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일 흰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람들은 변하죠. 우리가 시대도 변하고 어떤 계절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죠. 근데 변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인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역사에 대한 조금만 인식이 있는,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 안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다 알아요. 사실 그 사건은 이미 역사적인 팩트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팩트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의미라는 거죠. 의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내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 내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 그럼 율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진리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으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내 철학과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고착되어 있는 내 생각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 부활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거듭남이고 깨달음이다 이거죠.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삶도 바뀌는 거고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는 삶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가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개혁이고 혁명이 되는 거예요. 혁신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역사는 개인의 죽음, 이런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이미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 있는 보편적인 원리고 진리다 이거지.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통해서 그 원리를 드러내신 거죠. 교회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정치, 역사는 개인을 막론하고 사회를 막론하고 그러한 죽음과 부활의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그림자로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진리의 형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죠. 자, 인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을 이뤘듯이 성도는 고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인간은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인간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이루었듯이 성도는 뭐야? 고난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삶은 노동 가운데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가 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사람의 원리가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안은 없다는 거죠. 인간과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혁신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된다. 사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것이 보편적인 역사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거는 잠시 잠깐의 어떤 깨달음으로 오는 맛보기, 휴식일 뿐이죠. 그러나 그 휴식과 맛보기에 취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잖아요. 그 하루는 뭐예요? 잠깐 맛보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
그러니까 엿새 동안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하루 잠깐 쉬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엿새 동안 그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고 또 하루 쉬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는 이 고난의 과정이 6일의 과정이에요. 그동안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7일째, 그러니까 7일이라는 거 완전 수죠.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뭐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6일 동안 할 때 6이라고 하는 과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과정, 이것이 딱 그 뭐 타임으로 물리적 시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일 동안에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러면서 뭐 하나를 더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을 깨달아. 그러면은 뭐야? 하루 쉬는 거야. 그것도 올해도 못 쉬어. 하루 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더 높은 것을 깨달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야. 그 하루 동안의 쉼은 잠시 잠깐의 맛보기였던 거예요. 인생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맛보기일 뿐이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평안에서 맛보고자 안주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더 큰 발전의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교를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폐단을 극복을 했어요. 그것이 조선 왕조의 건국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 버리는 거예요. 보다 나은 진보된 사상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썩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것에 그것에서 취한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태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상에 고치되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거기에 고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로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발전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러한 고난과 분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사들이 다 그렇게 고난과 분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사상을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분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어떤 교리만 딱 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늘 변화하고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발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발전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평등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러한 모든 이런 고난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는 모든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와 모든 것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다못해 왜 짐승들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냇가를 찾아다니고 먹이를 사냥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뭐예요? 먹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다 나은 사상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어떤 것이다? 침노를 당하나니.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의 끝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 이후로는 뭐야? 응?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안주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더 큰 영적 진리로 가야 된다. 그것이 뭐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깨달음은 노력하는 자, 안주하지 않고 분투하는 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구하는 자는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라 이거죠. 근데 구하지도 않고 나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구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분투하고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하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고난받고 땀 흘리고 깨닫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원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때 그것이 평등한 거예요. 땀 흘리는 자가 얻는다고 하는 그 원리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할 때 그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 야 똑같이 줘 이거 아니라는 말이지. 너도 땀 흘려. 그럼 내가 줄게. 쟤도 땀 흘려. 너도 줄게. 왜 땀 흘리지 않는데 얻으려고 해? 그런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고 노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삶의 원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가듯이 영적인 것도 그와 같은 원리에서 의해서 깨달아지고 발전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야? 그것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어? 주님도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알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원리들이 그의 그의 삶에서 얻었고 그는 뭐야?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님이 무죄하다는 거고 죄가 없다는 얘기고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의 의미라고 하는 거지. 주님도 뭐예요? 인성의 고난을 겪었어요. 십자가에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고 주님도 뭐예요? 구하고 투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결국은 죽이고 부활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식구다, 나의 친구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지도 않고 다 됐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믿고 열심히 구하고 깨닫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지,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면 준다고 하는 거죠. 그걸 믿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자기를 혁신하고 거듭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깨달은 대로 우리도 끊임없이 분투하고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